본문의 내용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과 거의 흡사한 느낌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의 하인은 318명이나 될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부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재벌입니다. 재벌. 거부가 재벌이에요. 이삭은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재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읽으면, 오늘 본문 쭉 읽었지만 오늘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축복이 뭐라고, 아버지 축복이 뭐라고 이 난리에 난리를 피우면서 음모와 음모가, 이게 경쟁과 경쟁이 치열한가. 두 번째, 과연 장자권이라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받은 축복도 진짜 축복일까. 사기를 쳐서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축복을 받잖아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의 집안이잖아요. 이삭의 가문. 이삭의 가문은 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믿음의, 정말 믿음이라는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울 만큼 믿음의 집안인 이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음모와 암투가 이렇게 가득한 집안이 되었는가? 이게 믿음일까? 아무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로 돌아가 보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이라는 순양그룹 회장이 그 자기 다음 후계 회장을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죠. 그 아래 자식들이 형제간에 경쟁하고 이렇게 음모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비슷비슷해도 한 주만 더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총수가 되고 모든 결정권, 경영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와 같이 이삭 집안에서도 이삭이 이제 이렇게 자기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을 이어서 그 집안의 장자의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조건이 된 사람이 딱 두 명이었어요. 리브가 낳은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모든 전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달랐어요. 맨 큰 아들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었고, 둘째는 사라가 낳은 이삭, 세 번째는 구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누굴 통해 낳은 아들?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장자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은 헷갈려요. 엄마가 똑같으니까. 둘 다 조건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에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도 영향이 있지만 그 시대에는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 장자 승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장자가, 큰아들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진양철 회장이 굳건하게 믿는 것은 장자 승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진영기라는 큰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큰아들보다는 이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막내 손자였던 진도준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흡사합니다. 그 내용 전체 맥락은 이 뭐 창세기 27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걸 본따라서 작가가 창작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드라마에서는 그 진양철 회장이 그 다음 승계의 총수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집안에서 그 다음에 누가 장자가 될지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도 아는 사실이었고 리브가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버지는 외향적이고 남성다운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내향적이고 소심했던 야곱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은 그렇지 않고 뭘 따라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장자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걸 음모가 이제 발생합니다. 먼저 이삭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내 사냥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이삭은 시력이 약해졌어요. 눈이 아마 침침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늙어서 죽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장자의 고난을 에서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불러서 이제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오면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근데 왜 이게 음모일까요? 자기의 고난을 물려주는 건데. 이게 음모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장자의 고난을 물려줄 때는 개인적으로 이삭과 에서 둘만 있어서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의 큰 행사고 잔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족사들 다 모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내 다음 장자로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껄끄러워요? 리브가와 야곱이 껄끄럽습니다. 리브가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누구에게 장자를 물려줬다고 하셨다고요? 야곱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뭘 기억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둘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집안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리브가도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가 흘러가야 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 모르게 리브가와 야곱 모르게 에서만 둘만 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끝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삭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이삭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리브가도 들었고 자기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사회 통념상 장자, 큰아들에게 장자를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충돌을 해요. 어느 뜻을 따라야 될까요? 어느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생각에 순종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말은 아주 쉽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져야 되고 내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본능을 따라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삭조차도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아래로 매일처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내 생각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본능대로 따라서 해버립니다. 내 생각을.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뭘 들어요? 뭘 말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합니다. 주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러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던 이삭은 이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눈이 침침해지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삭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40살에 결혼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아요? 60살에 낳습니다. 그리고 나면 60살에 낳았는데 야곱이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멀리 가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를 한 40살 정도로 추정한다면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100살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살, 90살에 110살 이 사이 근처 정도 되지 않아서 10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180살에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28, 29절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 이르고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00살에 이 사건이 있었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년.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100년이고 앞으로 살 일이 80년이면 지금 절반 산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이제 내 눈이 침침하니까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 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꾸 두려운 마음과 죽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젊은 시절에 영적으로 총명할 때 하나님 앞에 민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잘 살지만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간의 나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두워져 가면 잘못된 판단을 해가더라는 겁니다.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음모를 꾸몄어요. 누구 모르게? 리브가와 야곱 모르게 에서와만 뭐요? 얻는 이렇게 장자권을 물려줘 버려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도 음모를 꾸밉니다. 이삭이 꾸민 음모를 누가 엿듣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들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리브가는 이런 일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후에 이렇게 취한 행동을 보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상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딱 터졌어요.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니까 먼저 뭐 하냐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이제부터 야기 잘 들어. 아주 중요해. 아버지 말 엄마 말 들어야 돼. 내 말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요리를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평생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뭔 요리를 좋아하는지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혹시 의심할 줄 모르는데 의심하게 되면 너의 몸을 만져볼지 모르겠다. 너의 형은 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을 대비해서 염소의 가죽으로 내 목과 내 손으로 이 가죽을 덮어서 변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이게 즉흥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뭐냐면 또 에서인지 에서가 아닌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너의 냄새를 맡아보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옷을 너희 형의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여기 중요합니다. 자기가 간직에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간직에 뒀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측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이 에서에게 둘이만 이렇게 음모를 꾸미면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어디다 꼼쳐놨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딱 숨겨놓고 있다가 잘 됐어. 이제 때가 됐다. 이 옷을 입으라고 준 겁니다. 아시겠죠? 리브가는 즉흥적으로 이걸 처리한 게 아니라 이미 이삭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가정입니까? 몇 명 되도 않은 가정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음모를 꾸미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음모를 꾸미고 아들 하나씩 붙잡고 난리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믿음의 가정이다니까. 이게 믿음의 가정이고 이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왜 이런 핵에 망치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똑같아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세대의 장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야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리브가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을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장자를 정해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려면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에게 하나님 뜻대로 장자로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아름다운 가정 아닌가요? 근데 서로 음모로 서로를 속이고 속고 이 난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버린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혹시 아버지를 속이다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저주저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내가 다 책임질게. 뭐라고요? 내 말만 믿어. 엄마 말만 따라.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리브가가 야곱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거짓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의 죽을 고생을 합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쫓아와요? 에서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 기도하다가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아서 장애인이 돼요. 이게 행복한가요? 죽을 고생 20년에 이제 장애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평생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자리를 질질 끌며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엄마 말 듣다가, 엄마가 내 말 들어 해서 엄마가 책임질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책임도 못 져주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졌어요. 나중에 한탄합니다. 자기가 외롭다고.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누구 인생을 책임진다 해요? 자식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 들어. 어머니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맡기지 못하고 내 말 들어 했다가 자식의 인생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선택에 있을 때 누구 말 들었는데 내가 그 말 듣고 망했어요. 이건 남 탓하는 겁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겁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남 탓합니다. 왜 남 탓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전에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맨날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잘못된 결과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밀었든지 어떤 결정을 했든지. 그런데 내가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탓입니다. 그래야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면 실수를 통해 성장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린 아이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회개할 줄 알고, 그래야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고,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러 들어갔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야곱은 또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왔으니까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은 강력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안 돼요. 자기는 아니라 어머니 밀려서 간 것 같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욕심이 있었으니 가서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아닌 척, 누구 때문에 하는 것처. 하지만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껍질을 까보면 거기 다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욕심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20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더 천연덕스럽게 이번에는 하나님 이름을 딱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도와주셔서 사냥감을 빨리 찾았습니다.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린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이름을 이용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진실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나중에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선택한 거 누구라고요? 나 자신인 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해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서 망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점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삭도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리 와봐 아들, 내가 네 한번 몸을 만져봐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이런 상황을 예측했어요? 리브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여자들은 다릅니다. 남자들은 이건 몰라요. 다 이게 정확하게 맞춥니다. 분명히 의심한, 네 목소리가 이상해서 의심하면 내 아마 살을 만져볼 것이다. 그래서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딱 목하고 손하고를 덮었습니다. 만져봐서 어떻게 해요? 이삭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됐어 하고 음식 가져와 해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어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또 마음이 찜찜해. 안 되겠다, 한 번 더. 야 너 이리 와서 내 입술에, 내 얼굴에, 입에 입 맞춰라, 이렇게 키스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 입을 맞추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냄새를 맡아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라. 누구는 이걸 예측했어요? 리브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옷을 다 입혔습니다. 이미 옷에서 나는 향취가, 에서의 향취가 나니까 이삭은 보기 좋게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삭은 속지 않기 위해서 온갖 모든 감각, 촉각, 후각,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에서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할수록 더 에서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서가 맞구나, 아들 내 아들 맞구나 하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서 부어줍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은 속기 쉬운 겁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봤어. 눈에 속습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봤고 진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 눈을 믿으면 큰일입니다. 항상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내 눈에 보인 걸 믿으면 속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27절 29절,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히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가지 축복을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먼저 해주는데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 넉넉한 곡식,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절하고 너에게 절할 것이다. 세 번째, 내 형제들을 내가 다스릴 것이다. 네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어쨌든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이 축복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 비극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축복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세 가지 조건이랍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는 방 뭐라고요?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 뭔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는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도 잘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취직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입니다.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흘러간 걸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은 막 속이고 막 엎치락뒤치락 많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최고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겠다, 내가 아버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게 그에겐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거짓말치고 속이는 거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물질의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다 줍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만사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별 관심 없어.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한 분만 붙잡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에서는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고난을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요리해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요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고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32절 보면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삭은 온몸에 전율이 왔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가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향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걸 뒤집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뭐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무리 거역하고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에서가 울고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매달릴까요? 기회가 많았는데, 기회가 많을 때 간절했으면, 눈물을 흘렸으면 그는 이미 이 복을 성취했을 텐데 이제 기회가 떠나버리고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울면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치지만 안타깝게
그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통곡하면서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난리칩니까? 영적인 복,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준비된 거의 받을 뻔했던 축복도 놓쳐버리고 발로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붙잡고 울물불면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상하게 에서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부들부들 깜짝 놀라고 이렇게 떨은 다음에 에서의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 이삭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 쳐서 축복을 받아간 야곱, 울부짖으면서 자기도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에서. 이삭은 누구의 편이 되어줄까요? 평소 같았으면 에서의 편이 되어주면 이럽니다. 야, 아버지니까 야곱 잡아와. 조리를 틀면서 뭐요? 너에게 준 축복은 취소. 이제 안 돼. 너는 거짓말 쳐서 안 돼.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과 재벌 이렇게 그 큰 부자의 하인들도 많은데 이게 안 됐을까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내버려 둬버리고 오히려 에서를 설득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모두 그의 종들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도 넉넉하게 주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를 설득해요? 야, 이제 끝났어. 네가 받아들여.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을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엉클어졌지만 처음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향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 온몸을 떨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고 이게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축복을 못 받았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발생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4명밖에 안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다 이상합니다. 이삭은 뭐가 이상해요? 이삭은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좋은데 거짓말 쳐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제일 이상하죠.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편애가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음모가 있었어요. 이삭도 음모를 꾸미고 리브가도 음모를 꾸미고 관계가 다 깨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 모르겠어.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 네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텐데,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게 뭐 가정이 아니라 콩가루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돼요. 사람의 뜻이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관철되게 할 때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집니다. 우리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굿 아이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굿 아이디어, 이삭도 굿 아이디어, 리브가도 굿 아이디어, 야곱도 굿 아이디어, 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생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가면 교회도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세워질 때 교회도 온전해질 수 있으며 가정도 온전해질 수 있고 내 인생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오래된 아주 구닥다리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며 이 말씀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묵상할수록 그 안에 정말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축복의 진리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묵상하지만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파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가족끼리 뭐 이게 가족인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야, 우리가 똑똑해야,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바꾸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못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앞으로 창세기 뒤에 읽어갈수록 별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 좀 깨끗하고 좋은 사람만 쓰면 좋은데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에서 치면 안 되면 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게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 보이는 거면 관심이 많습니다. 야곱은 그가 거짓말을 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은혜에 그 온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주일 설교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인생은 뭐 이게 성격은 별로였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축복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